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가복음에서 일러주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보좌 주위에 유리바다가 있고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성경에서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못 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습니다. 눈이 가득하기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7절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사복음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네 가지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 첫째 생물 사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합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중에 왕이신 예수님, 사자복음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을 일컫습니다. 송아지 소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가죽은 가죽으로 남기고 뼈는 곰탕을 하고 심지어 죽은 뒤에 꼬리까지 꼬리곰탕으로 제공됩니다. 송아지 복음, 소복음은 마가복음,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송아지 복음, 소복음, 마가복음을 일컫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이 사람의 복음입니다. 왜냐? 누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를 가장 강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가장 인간적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이 우셨더라,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그 인간미, 휴머니티를 누가복음이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열처녀 비유, 열무야 비유,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휴머니즘, 그걸 강조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네 번째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 가장 왕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익히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에 예수는 부모가 붙여주신 사람의 이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 그렇게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야 100점입니다.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습니다. 그럼 50점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50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누가복음의 주인,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그런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으로서의 마가복음입니다. 1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부터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9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 그럽니다. 침례. 우리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못을 끼얹지.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거는 너무 약식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셨는 침례 받았는데 장로교, 감리교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세례도 받고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한테 침례도 받아서 양쪽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지요. 그러나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나 머리 위에 물로 이렇게 적셔하는 기나 물의 양이 문제지 의미가 같은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갈라졌다, 열렸다 같은 말이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26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을 우리처럼 개천절,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10월 3일 개천절이지요. 우리 민족의 시작을 개천절로 잡는데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표현해서 하늘이 열린 날, 그렇게 이름 지은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깊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표현해 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개천이지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음이라는 영음, 하나님의 소리. 특별한 경우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특별한 경우에 듣습니다. 내가 남양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돼지단지, 소단지 이렇게 농민들 돕는다고 하다가 경영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들 목사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추운 1월 달인데요. 그 남양만 바닷가에 서해안 바람이 차갑습니다. 어머니가 금식하길래 내가 어머니 이 추울 때 노인이 금식하다가 건강 다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이 애미가 아들 목사 위에 도울 게 기도밖에 더 있냐?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어머니 5일간 금식하셨는데 5일째 새벽 기도 마치고 나한테 어머니가 오셔서 김 목사 내 오늘 금식 기도 마쳤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친 이유가 있다. 새벽 제단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흰옷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 좀 이상해서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괜찮으면 지금 당장 괜찮아야지 42살이면 2년이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뜸을 들여가 괜찮게 하실까요? 혹시 노인이 원기가 없어서 테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닐까요? 내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어머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혼자 들으셨는데 뭐 녹음된 것도 아니고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있을 테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은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오고 우리 아들 목사가 앞으로 순탄하겠구나. 확신이 왔다. 그게 증거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란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문제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확신이 옵니다. 평안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결제 났다는 표시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아주 간결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예수님의 첫 음성이 때입니다. 때. 성경의 헬라어는 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사람의 때, 크로노스. 헬라어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때다, 카이로스. 사람의 때다, 크로노스. 이때는 당연히 카이로스지요.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이 할 일은 뭐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표현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 뻗쳐서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거리지요.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돼서 왔는데 너희들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사람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믿음의 시작이 회개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시고 3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제자 세우실 때 오는 사람 다 제자 삼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난 이것이 왜 실감 나느냐 하면은 내 체험상 이 말이 나한테는 가슴에 닿습니다. 왜냐? 남양만에서부터 두레마을 공동체를 한솥에 밥 먹고 살자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오면 너는 양계장 맡아. 너는 아가씨는 주방 맡아. 아가씨는 회계. 아가씨는 뭐 차량 관리. 오는 대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양계장 맡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부활절날 석방돼서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계장을 맡겼는데 얼마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양계장 담당 아무개 집사가 삥땅 치는 거 아십니까? 삥땅은 이제 닭을 1,2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1,000원에 팔았다. 그래서 1,000원만 입금시키고 200원은 자기가 먹는 걸 삥땅 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에이 사람아, 같은 동지끼리 의심하면 되냐? 뭐 할 일 없어 그 닭 팔면서 삥땅 치겠냐? 에이 참 내가 이렇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정보가 제일 늦은 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모르네요. 에이 쓸데없이 하지 마라.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랬어요. 닭이 1,000마리를 팔면 한 마리당 1,000원만 입금시키고 200원씩은 지가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거래하다가 다른 데 파니까 먼저 사던 사람이 화가 나서 나한테 와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대기 타일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오지요. 사람의 편의대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은 배추밭 맡아, 당신은 유통 맡아,
맡기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찍었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12 제자를 뽑아서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간 같이 살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주 내보내서 파송해서 실습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권능, 이걸 카리스마, 그래, 파워.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한테 맡겨서 나가서 권능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첫째는 3년간 한솥에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살고 내보내서 파송해서 실습하게 하고 사탄을 내쫓는 카리스마, 권능을 위임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 6장 34절 보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데 줄을 칩시다. 무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따라오셨는데, 무리. 헬라어로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병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니까 무리 오크로스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는 것이 이 무리, 백성, 이 단어가 성경에 셋이 나옵니다. 오크로스가 6장 34절 오크로스. 데모스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할 때 그 무리. 데모스, 크라시가 데모크라시.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는 무리가 데모스. 춥고 배고프고 밟으면 밟히고 때리는 맞고 힘없는 백성, 민초죠. 민초가 오크로스입니다. 자기 권리가 있는 데모스는 예수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가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제사 지내고, 예수님한테 따라온 무리는 오크로스, 배고프고 기댈 데 없는 백성, 세상에서 기댈 언덕 없는 백성들은 그 오크로스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기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보호받을 벽이 없는 오크로스, 그 민중이죠. 민중을 불쌍히 보시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참 난 이 말씀이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의 모든 오크로스, 배고픈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쌀 부대 갖다 줍니까? 밀가루 갖다 줍니까? 저는 빈민촌에서 밀가루 많이 갖다 날렸습니다. 아마 수천 포대 굽는 집에 갖다 줬을 겁니다. 몇 년간 계속 굽는 집에 밀가루 갖다 주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번, 3번 갖다 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5번, 6번 주다가 이제는 그만합시다. 다른 집으로 옮깁시다. 안 주면요, 많이 받은 사람이 고발해요. 김진홍 전도사 빈민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빌딩 사놨다며,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성북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받은 사람은 고마운 줄 알고 있는데 5번, 6번 교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 교회 등을 칩니다. 험잡고 저거는 맨날 불고기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밀가루만 준다 그러고 그런 걸 여러 번 당하면요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수년간 수십 번 경험을 해보니까 먹을 것은 육적인 양식 밀가루 쌀포대만 아니다. 정말 영혼의 양식 만나. 정말 백성의 굶주린 영혼입니다. 배고픈 거는 참 이거는 표가 나타나지만은 영혼이 배고프고 청춘이 기갈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든 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 굶주린 영혼들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이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께 따라온 배고픈 백성 오크로스를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도자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자비하심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겁니다.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럽니다. 떡병자, 고기 어자,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는데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한 끼 먹으면 배고파진다. 내가 진짜 주는 떡은 영원한 떡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떡을 나누어 주신 뒤에 진짜를 나가 진짜 내가 떡이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실로암 연못가에 눈 봉사를 눈뜨게 하셨지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요?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고 내가 포도나무다. 성경이 그 한 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8장 29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 9절이 8장 29절입니다. 29절을 아멘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이지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3일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성경을 딱 한 구절로 줄이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걸 어디서 증명하셨느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지요. 참 마가복음이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렇게 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 제일 짧습니다. 그 짧지만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9장 23절.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에 갔다 오시는 동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황당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이 딜레마라. 자기들은 믿고 물러가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통사정해서 묻습니다. 28절, 2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스승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도 믿었습니다. 믿고 그 소년에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안 됐지요? 29절이 정답이죠. 29절. 29절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다. 믿음의 능력이 뒷받침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 입으로 믿습니다 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를 대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좋습니까? 아멘이 모기 소리 많아. 목에서 나오다가 말하네. 우리 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 그렇지. 확실하게 해야 되죠. 확실하게. 믿는데 기도가 빠지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능력이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10장 44절, 10장 44절,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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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지요. 소의 복음, 희생하고 섬기는 종의 복음. 으뜸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높은 자리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물로 목숨을 바쳐서 만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까지 섬기러 왔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 소의 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교회 귀한 성도들 24개국에 걸쳐서 940여 명입니다. 우리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모시게 하옵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